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거의 유언이나 다름없는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디모데에게 자신과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후에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디모데후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말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결국 너는 이런 사역자가 되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인데 긍정적인 모범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서는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너를 어떤 모범에 비추어서 인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 2절 보시면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아주 친밀함을 드러낸 이후에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즉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즉 말씀과 기도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역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먼저 그 능력을 부여받아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기서 강하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엔두나무 하는 말은 수동태 명령법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사역자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부여받아야만 된다.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 힘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부여받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즉 위임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절대 잊을 수 없는 본문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보냄을 받았는가?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함을 지켜서 그 능력을 부여받고, 또한 나 혼자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능력을 부여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기본인데, 복음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인 거죠. 주님 안에서 강해지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역시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 두 가지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과 오네시보로라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을 모범으로 제시했다면, 이제는 세 가지 직업을 제시해서
그 은유를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제시해서 네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는 병사고 하나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고 또 하나는 농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병사를 대표로 제시하는 것은 분명해요. 대표 은유는 병사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인데 또한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니까 경기자와 농부를 제시하는 거죠.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병사를 예로 들면서 그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일상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만 가르치고 교회만 섬겨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감당했던 사역의 형태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는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시간 외에 장막도 짜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했죠. 즉 일상의 일, 생계를 유지하고 집안을 정돈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 삶과 완전히 배치되지 않습니까? 분명 이것은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일상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가정일 하지 마라, 직장일 하지 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병사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델은 운동 경기를 하는 경기자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운동선수들 보면 그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육체적 고통을 견디고 훈련에 매진하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이 경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즉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울은 병사와 운동 경기자와 농부라는 정말 고난을 당하는 삶을 예시하기에 가장 좋은 세 가지 직분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첫째, 일상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둘째,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거짓된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결국은 그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익은 곡식을 먼저 얻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이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힘든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열심히 일한다든지 하는 그 과정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No pain, no gain 그런 말도 있잖아요. 힘든 일이 없으면 뭔가 얻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고 있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받아라. 그랬을 때에 그 고난의 끝에는 승리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에 비추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관에는 그 마지막을 향한 목표의식이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듯이 바울도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총명이 있다면, 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유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끝에 있을 영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죄인인 인간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걸어갈 때에 그 영광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의 목적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능력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랬을 때 힘들겠죠. 흐름을 거스르는 삶이란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그냥 무작정 당하는 삶, 무작정 버리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의 고난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해요. 그 믿음 가지고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병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의 길 끝에 얻을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실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 위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신령의 복을 맛보며 능력으로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